오늘 창세기 12장인데요. 제목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빛과 빚이에요. 마치 빛과 그림자 같은. 뭔가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볼 수 있는 어떤 뭔가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림자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뭐로 해석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빛은 믿음이 밝혀준 빛으로의 여정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에 생겨난 그 믿음이 밝혀준 빛, 그 빛으로의 여정, 그거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비전, 소위 아브라함의 약점에 관한 얘기, 연약함에 관한 얘기.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그 빛도 사랑의 빛이었다. 믿음의 빛, 사랑의 빛.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이야, 하란. 나이는 75세야.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본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그죠? 갈대아 우르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게 나오잖아. 그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얘기가 명확히 나와요. 그러면은 하란은 다시 말해서 뭐죠?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직선 거리로 거의 90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900km인데 거리로 가요. 하란까지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데리고, 그 다음에 롯 조카 롯 데리고 사라 데리고 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 11장에 나타난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지시할 땅이 결국 가나안이야.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직선 거리로 아예 가나안으로 가버리면 800km 직선 거리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위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버지를 따라서, 데라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간 이유가 뭘까? 그건 얼른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사람의 연약함이야.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렸는데, 그때 아버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버지는 머뭇거렸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떠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하란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와, 이거 내가 뭔가 옮겨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도 자꾸 하고 떠나자고 그러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가다가 결국 떠나요. 데라가 떠나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란으로 가. 재밌는 게 하란의 이름이 죽은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 그죠? 네. 그런데 하란이나 이 우르나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달신. 그러니까 똑같이 뭐죠? 뭔가 영적으로 비슷하게 통하고 굉장히 익숙한 동네란 말이야. 데라가 볼 때는. 근데 가나안 저쪽 가기는 뭔가 문화가 달라.
그냥 우선 편하게 사람이 결정을 할 때 말이죠. 그 중간지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하게 돼 있잖아. 우리 생각에 맞는 것. 그래서 하란으로 가요.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죠. 75세 때 가라고. 이제 떠나갑니다. 가나안 여행까지 갈 때는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도가 되어서 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없어. 롯 데리고 가고 사라와 같이 갔어. 그게 이제 하란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여정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럼 내가 아까 아브라함의 빛이라 그랬는데요. 원래 우르라는 뜻이 빛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불이라는 뜻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뭐예요? 그 가짜 빛에서 끌어내. 진짜 빛으로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빛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 믿음이야. 뭐죠? 순종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죠? 우선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다시 뭐죠?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비슷할 뿐 아니라 굉장히 살기가 편한 동네야. 그죠? 근데 거기 또 떠나라 그랬다? 이게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일찍부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떠나라 그랬는데 안 가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재촉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떠나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8절에 아브라함을 굉장히 칭찬하잖아.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 그게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 내가 이거 가다가는 계산도 안 써. 잘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가. 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가.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등장하는 게 세겜이야, 세겜. 그죠? 세겜 땅. 세겜이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얘기할 때 통상 뭐라 그래? 북쪽은 뭐야? 단과 남쪽은 뭐예요? 브엘세바 그러죠? 단과 브엘세바의 중간에 위치한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한 지역이 뭔가 하면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갔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았다 그러죠?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세겜이 어딘지 알아요?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예요. 수가성은 물가예요. 거기서 뭐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 뭐예요?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같은 지명에서 이야기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결코 그렇게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세겜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뭐죠? 점점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있는 그 위치까지 가고 이 네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네겝에 있을 때 뭐가 네겝은 굉장히 남쪽이면 어딘가 하면 애굽과 접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면 쫙 밑에까지 쫙 내려가서 거기에서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 이집트로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경로를 잘 보세요. 원래 뭐죠? 4대 문명의 발상지 알죠? 세기사 시간에 배웠죠? 황하강 유역, 인도의 그죠? 인더스 겐지스강 유역, 인도 문명. 그리고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다음 뭐예요? 나일강의 이집트야.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서 출발하죠. 문명국이야. 문명이 발상되었던 장소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 어디를 기웃거려요? 사실은 이집트야. 그죠?
그러면 가나안은 어디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가나안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그 위와 아래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럼 우리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데 뭐예요? 문명의 발상지, 세상적인 번화함, 이쪽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죠? 막 그것까지 그냥 욕할 건 없지. 어쨌든 이집트로 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피해 갔단 말 이해가 돼요. 그죠? 거기서 아까 나눴잖아. 사례와 함께 갔는데, 자, 보세요. 이름 다시 돌아올게요. 원래 이때 이름은 뭐야? 아브라함이야. 사례야. 네. 그죠? 그럼 17장에서 이름이 12장에 사례였고, 사실은 아브람이었는데, 이게 17장에 가면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는 사라가 돼. 이름의 뜻이 뭐가 차이 나는가 하면요. 아브람은 그냥 아방이야, 아방. 아버지야. 제주도 말로. 그러니까 고귀한 아버지 이런 정도예요. 아버지야.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뭐예요? 온 세계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사라는 뭐예요? 원래 이름 사례는 뭔가 하면 그냥 my mother야. 나의 엄마야. 이게 뭐로 봐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나라의 어머니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17장에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줘. 근데 오늘 12장 처음에 부르자마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처음에 세겜 땅에서 예배드리고 참 그까지 참 좋았는데 인간의 약함이 발동된단 말이야. 그죠? 애굽 땅에 가. 사례는 몇 살이야? 65세 때 말이야. 65세였어요. 근데 굉장히 예뻤대. 그죠? 이게 65세 그러면 지금 김인숙 씨 나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당시에는 조금 다르지, 그죠? 어떤 이렇게 더 오래 살아오고 했으니까. 너무 이쁘지. 봐요. 너무 이쁘다. 참 예쁜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컥 겁이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방 땅으로 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자가 예쁘다? 빼앗고 남자 죽이지. 그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이건 고소공포증보다 훨씬 더 명확한 공포예요. 연약함이 발동되는 거야. 그죠? 그래, 우리 참 당신은 살고 나는 죽는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아내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너는 산단 말이야. 왜? 어차피 예쁘니까. 남자만 죽는다. 그 아브라함이 부탁을 해요. 뭐라고? 이제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집트에서 뭐 바로가 뭐야? 왕이지. 왕에게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 대단한 미모였다는 얘기야. 그죠? 요새처럼 뭐 그냥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빠를 불러. 바로가. 오빠지, 누이라고, 누이 동생이니까.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를 줘요? 양, 소, 나귀, 노비, 그죠? 하인들, 낙타까지 줍니다. 와, 이건 뭔가 하면요. 굉장히 이제 뭔가 하면은 바로 입장에서는 아내를 새로 얻은 그런 상태니까 거기 따른 대가를 오빠한테 지불하는 거야. 저는 아브라함이 이거 받을 때요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그 별로 그렇게 야 신난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마누라가 밥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르고 나서 온 것까지 좋았다 이거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렀어요. 교회로 불렀고 하나님 믿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무리 빛나는 찬란한 믿음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끝까지 빛이 난다는 것을, 빛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죠? 금방 약해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고 나서 바로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케이스가 3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을 때? 네게보에 있다가 이집트로 갔을 때. 그랬더니 이제 이때는 뭐라 그래? 완전히 뭐 집안에 재앙이 내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로가 이 큰일 났다 해서 불러가지고 뭐죠? 돌려보내도 왜 말하느냐 그래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미리 준 거 뺏지도 않고 다 보내. 그죠? 그래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라.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20장이야. 20장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이제 그거 막 재산 우리 어떻게 나눌까 막 이런 게 생겨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 이집트에서 이거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 결국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얘기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그랄 지방에 갑니다. 거기서 똑같이 벌어져. 거기도 블레셋 지방에 갔으니까 또 누이라고 하라고 누이라고 하라고. 두 번째 한 번 했으면은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이제는 실수를 안 했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똑같이. 그랬더니 이제 이때 또 하나님이 일을 하셔. 아비멜렉은 뭔가 하면요, 블레셋 왕 이름, 왕을 칭호하는 게 개인 고유명사가 아니고 블레셋 왕을 뭐라 불러? 아비멜렉이라 부르고 이집트 왕을 뭐라 불러? 바브라 불러.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니까 야,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하지. 이거 말이지. 또 한번 예쁜 사라를 어떻게 얻었다고 좋아하다가 이거 아니네.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돌려보내. 오빠 불렀어. 왜 남편이면서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뭐를 주는가 하면 이때는 돈을 줘요. 은천을 줘. 은천 세겔. 딴 데는 세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 세겔이 우리 돈은 얼마 정도 된 줄 알아요? 한 세겔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에 거기 데나리온을 그러잖아. 4일 품삯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한 5만 원 정도라고 보더라도 싸게 봐서 20만 원이야. 1000세겔이 얼마인가 하면요 2억이에요. 그렇게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 아비멜렉이 얼마나 혼이 났으면은 그만큼 주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토리가 만약에 두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삐끗하겠으면 뭐예요? 이삭은 없었지. 제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썼던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 전체 얘기를 하는 거라. 제가 그것을 읽는 것으로 마칠게요. 1999년도에 묵상했던 이 창세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하며 쓴 시에 사라가 죽었어요. 몇 세로 죽었어요? 127세.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38년을 더 살아요. 그 뒷얘기는 다음에 가서 하도록, 오늘 그 제가 시를 읽는 것으로 마칠게요. 뭔가 참 내가 못다한 사랑에 빚진 기분,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은. 이제야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죽었답니다. 60대에도 아름다웠고 90대에도 그러하였으며 127세 난 요즘도 여전히 아름다웠던 신비한 여인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시한 땅, 이방인의 땅에서 같이 머나먼 믿음의 길을 걸어온 저의 동반자가 먼저 떠난 것입니다. 본토를 과감히 떠나기는 하였으나 이방 땅을 떠돌아다니다가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하는 저의 속마음을 이해하였기에
이방인을 만나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달라는 바보 같은 남편의 부탁도 들어주며 저를 주라고 부르던 그녀가 떠난 것입니다. 자신의 여종을 잠자리에 들게까지 하며 오랜 기간 저보다 더한 회환과 조바심, 그리고 마침내 웃음 가운데 죽은 태에서 얻게 된 독자 이삭, 그러기에 그녀가 그처럼 아끼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마치 도망치듯 향하던 모리아산 길, 그것은 아내를 바치러 가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도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던 저를 말리던 다급한 심정을 미처 진정치도 못한 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도 둘이서 함께 누려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업을 졸업하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된 그녀가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헷 족속에게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사서 그녀를 장사했습니다. 은 400세겔에 샀습니다. 그들은 공짜로 주겠다고 했으나 제 값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다 준 것입니다. 언젠가 블레셋 왕에게 그녀를 룩이라고 속여 큰 낭패를 당할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얻은 보너스인 은 1000세겔, 아내가 얻은 그 많은 돈을 생각하면 아직도 600세겔이나 빚진 기분입니다. 이삭이 아내가 죽은 태를 통해 얻은 선물이라면 막벨라 굴은 아내의 죽음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아내를 묻은 그 매장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된 첫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보 편히 쉬십시오. 저는 이제야 좀 처리된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내보내는 심정을 제가 마치 이럴 것이라는 것으로 쓴 거예요. 그죠? 막벨라 굴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은 400. 근데 아브라함이 빚졌다고 생각해. 옛날에 블레셋을 소환해. 그 아비멜렉 1000세겔 받았네. 이거 400 주고 나는 뭐 600이 남은 거야. 그죠? 그 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세겜 땅,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뭐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은 뭐예요? 사라의 매장지가 첫 기업이에요. 그죠? 나중에 언제 얻어요? 다시 이집트로 다 내려가지. 이삭, 야곱, 그죠? 내려갔다가 430년 후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가 실제로 가질 수 있었던 첫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다큐 식구들. 아멘. 그죠?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으로 살고. 근데 사랑의 빚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게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나오잖아.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 좋다. 그러니까 날 빚 안 지고 사랑의 빚은 왕창 지자. 내가 엄청 사랑받고 살자. 그래. 누구든 나를 사랑하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예요. 그럼 뭐가 된가 하면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랑은 뭐예요? 엔드리스 러브의 끝없는 사랑이야. 내가 뭐죠? 내가 못다한 사랑만 자꾸 생각나는 거야. 내가 받은 사랑만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럼 뭐를 해요? 내가 자꾸 사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끝없이 사랑하라.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랑의 빚도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입었던 사랑의 빚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 자기를 이끌어가는. 2차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같이 긴 세월을 살았던 사라라든지, 그죠? 자기 주변에서 함께 했던 여러 환경 속에 함께 자기를 키워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사랑했고, 우리 다큐도 살며
사랑하며 그에게 앞에 삶에는 믿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아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멘.